성탄절은 다들 기쁘게 잘 보내셨죠? 네.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 주에 딱 맞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사랑에 관한 8째 날이 됐는데 아직 멀었어요. 다 끝나려면. 자, 오늘은 이제 새롭게 하는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이제 같이 좀 나누실 텐데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지금 4주째 하고 있는데 외우실 수 있죠? 네. 네. 자,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럼 오늘은 뭐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복수하고 싶을 때가 있으세요? 지금 대답을 크게 하신 분은 목사님이십니다. 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한테 좀 있어요. 그렇죠. 자, 주로 언제 있습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복수를 하고 싶으세요? 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주로 언제? 자, 복수라는 말이 조금 너무 강하면 그냥 안갚음? 네, 이렇게 막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 받은 대로 그대로 하고 해주고 싶은 마음, 뭐 이런 마음들 솔직히 우리 안에 좀 다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는 누군가한테 당한 일을 좀 잘 못 잊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누구한테 한 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 어떤 그 심리학자들이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 사람이 이 화나는 감정을 은근히 즐기는 부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복수하고 싶은 증오심 막 이런 미운 마음 이런 것들을 마음에 이렇게 품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너무 나쁘게 생각이 안 드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 보면은 뭐 복수는 나의 것, 네, 분노는 나의 것 막 이러면서 마음에 혹시 나는 이 복수를 위해서 살아가 뭐 이런 사람들을 영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 많이 보셨죠? 자, 분노가 어떨 때는 우리한테 힘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무엇인가 막 안에서 이렇게 확 올라와서 뭔가를 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내 안에 계속 어떤 이 분노, 미움, 증오 막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다면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분노를 놓아주지를 않아요, 마음에서. 자, 그 이유는 이게 복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놔버리면 내가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이 마음을 버리면 내가 뭔가 이렇게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미움이나 이 복수의 마음 같은 것들을 잘 안 내려놓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안에 만약에 어떤 미움이나 증오나 이런 감정이 있는데 이게 왜 내 안에서 안 떠날까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 나는 왜 이 원한을 포기를 못하는가? 왜 이 용서를 못하고 이렇게 괴로운가? 자, 이유가 뭔가? 자, 이런 것들을 오늘 좀 같이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오늘 말씀은 용서에 관한 말씀이에요. 많이 듣는 말씀이잖아요. 저도 제 기억에 한 2번 정도는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니까 싹 다 용서가 되던가요? 기억도 잘 안 나시죠, 지금? 네. 자,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는 게 좀 싫은 것 같아요. 싫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이제는 용서가 나를 위한 거라는 것까지도 다 아는데도 왠지 이거를 정말 해버리면 뭔가 내가 막 억울한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그런 생각 때문에 이걸 버리지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용서라는 얘기 계속 하지만 용서라는 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난 그거 못해. 난 절대 안 해. 말씀 백날 해봐라. 내가 그거 하나. 자,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다시 나눕니다. 자, 오늘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랑은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에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새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한을 품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새 번역에는. 그리고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It keeps no record of wrongs라고 되어 있어요. NLT 버전도 비슷해요. 조금 다른데 It keeps no record of when it has done wronged. 이 말은 뭐냐면 잘못을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의 이 번역을 보면 오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을 보면 이거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뭐 나쁜 생각이나 마음이나 감정을 품지 말라는 이런 뜻도 분명히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오늘 바울이 여기서 쓴 용어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행한 악에 관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얘기 제가 몇 번 드렸잖아요. 지금 이 교회가 서로 되게 좀 분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로 사이가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죠. 자꾸 뭐 니파 내파도 따로 있고 자꾸 네가 낫네 내가 낫네 싸우기도 하고 서열도 있고 은사 가지고 제일 많이 다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자꾸 화도 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화를 자꾸 표시를 내고 이러니까 누구를 공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꾸 마음에 상처를 받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한 것 때문에. 자, 그래서 헬라어 용어에 이 로기조마라는 단어가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로기조마라는 단어가 세마다 누군가에게 값을 달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건 이제 회계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악한 것을 세지 않는 것이라는 거고요. 악한 것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나한테 했지만 그들한테 탓을 돌리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영어 버전에 사랑은 죄를 또는 잘못한 것을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랑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누군가 악을 행했을 때 복수하거나 분노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안갚음하지 않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용서에 관한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려면 오늘은 예수님의 용서를 반드시 배워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용서를 베풀어야 될 대상은 대부분 어디 있어요? 대부분 어디 있어요? 네, 저 지구 반대편에 있어요. 가까운 데 있어요. 자, 대부분의 큰 상처는 주로 가까운 사람들한테 와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는 게 또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자, 물론 상처는 받는 사람에 따라서 뭐 다르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고요. 다르게 작용을 하기도 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좀 며칠 씩씩거리다가 그냥 툴툴 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막 심한 말이 아닌데도 그거를 그냥 몇 날 며칠 마음에 품고 있다가 혼자 병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받은 상처를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것을 자꾸 연습하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어디 있냐면 여러분 오늘 제가 성경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나누고 싶어요. 오늘 베드로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해볼게요. 자, 예수님한테 베드로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자, 베드로가 누구예요? 수제자. 근데 그 수제자라고 붙인 건 누구죠?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붙였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자,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제자를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주 은혜롭게 고백했죠. 자,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가장 강하게 예수님께 충성과 의리를 맹세했던 사람이고요. 성질은 좀 급해요.
좀 경솔한 면도 있고, 그렇지만 제자들 중에서 여러 면으로 굉장히 두드러졌던 사람인 거는 맞습니다. 자, 예수님한테 가장 힘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다고 확신해요. 자, 왜냐하면 이 사람, 예수님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잡히실 때 막 겁없이 칼을 휘둘렀잖아요. 엉뚱한 사람의 귀를 자르긴 했지만. 자,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는 그 장소까지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거기서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저는 굉장히 사랑했다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겁이 났지만 딱 거기까지 따라간 거죠. 자, 이 사람 믿음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물 위로 걸어갔던 사람이잖아요. 물론 금방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정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결국 사랑이거든요. 자, 이런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잘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베드로를 아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뭐 해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는 배신의 죄를 저질러요. 근데 우리가 그냥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배신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베드로의 죄의 본질은 조금 달라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배신을 넘어가는 거예요.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배신을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분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본인이 자기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베드로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분과의 관계 자체를 완전히 다 부인해 버린 것이에요, 지금 이게.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하나님을 동시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죄를 지었다고 본다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배신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을 전면 부인하는, 나는 모릅니다라고 정면 부인해버린 그런 대적하는 그런 죄라고 신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자, 이 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한테 드렸던 헌신을 저버렸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려고 자기의 안전을 우선해서 거짓 증언을 했어요. 자, 사실 이 상황에서는 좀 의리를 지키려면 좀 자기가 나서서 예수님을 좀 변호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좀 변론을 할 수도 있었을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을 했잖아요. 이미 넌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예언을 했잖아요. 자,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 예언을 먼저 들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하고 신경 안 쓰세요? 자, 이 말씀을 들었으면 사실은 기도로 저는 대비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저 지금 베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거짓말한 이 베드로의 죄를 어떤 신학자들은 우상 숭배의 죄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예수님을 구하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그분께 깊은 상처를 드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3번 부인하고 나서 무슨 소리가 들리죠? 닭 소리. 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고 하셨잖아요. 3번 부인했어요. 그냥 부인한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그냥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만나서 나는 모른다 그랬고, 2번째는 맹세하면서 모른다 그랬고, 3번째는 맹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닭이 울었어요. 그때 성경에 무슨 말이 있냐면 그때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자, 그때서야 베드로는 닭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제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이 났어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뭘 했냐면 밖에 나가서 심하게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왜 돌아보셨을까요? 어떤 얼굴로 돌아보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베드로 어떻게 쳐다보시겠어요? 째려보세요. 레이저를 막 쏘면서. 자, 저는 예수님은 평소에 베드로를 보시던 그 사랑의 얼굴로 보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음 아프셨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고 애처롭고 안쓰러운 마음으로 저는 보셨다고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 눈을 봤어요. 그 눈을 보는 순간에 생각이 났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그거를 깨달은 순간에 베드로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괴로움으로 나가서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통곡하면서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울기만 했겠어요? 회개했겠죠. 자, 이게 베드로랑 유다랑 다른 점이잖아요. 유다는 똑같이 죄책감을 느끼면서 후회는 했어요.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그러나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어쩌면 제 생각엔 유다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느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냥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보고 그 사랑의 얼굴 때문에 저는 회개했다고 믿어요. 예수님의 그 얼굴에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시는지 저는 봤다고 믿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후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어부가 된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셔서 아침을 해먹이세요. 자,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제가 아까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회개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용서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네. 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모든 용서를 다 우리한테 이미 베푸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베드로도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베드로는 이미 회개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자기 스스로는 더 이상 내가 제자의 자격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저는 예수님이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찾아가셨어요. 근데 베드로한테 단 한마디도 그날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용서해줬어도 좀 한두 마디는 해줄 수 있잖아. 그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었어? 왜 그랬어? 왜 그런 거야? 우리는 설명을 듣고 싶어요. 누군가 우리한테 뭘 잘못했을 때 변명을 듣고 싶고 사과를 듣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한마디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의 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더 이상 베드로의 죄를 붙잡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기록하지도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세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베푸신 용서를 똑같이 베드로한테 베풀어 주셨고 베드로를 그대로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가 이렇게 통곡하면서 회개했을 그 마음을 저는 알아요. 제가 그래 봤거든요, 한번. 제가 그 마음이 뭔지를 알아요.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깨달은 그 순간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때 동시에 깨달았어요. 나는 이미 용서받았구나. 내가 이러고 있는 중에도 이미 나를 용서하신 분의 그 은혜가 너무 저한테 컸어요. 저는 베드로가 저랑 같은 것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하지만 베드로는 스스로 예수님을 볼 면목은 없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고 이전 그대로 베드로를 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값을 우리가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 우리가 용서받았을 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거.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용서의 자리에 새로운 사명을 심으셨어요. 자,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람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의기소침해 있었던 이 베드로, 나는 이제 제자의 자격도 없어 라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새로 주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시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완전히 회복이 돼요. 이 사명을 받으면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후로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너무너무 멋있게 완수하는 그런 사도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베드로를 딱 봤을 때는 그냥 베드로는 이날로 이전과 이후를 갈린다고 봐요. 이전에 베드로는 성급하고 경솔하고 마음만 앞서고 그냥 어디를 튈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열정만 가득했던 사람이죠. 마음만 앞서고. 이날 이후에 베드로는 정말 말씀 안에서 너무 저는 다른 모습으로 느껴져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사명자. 자, 이게 저는 이날 저는 바뀌었다고 저는 믿어요. 복수하지 않고 안갚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용서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에서 끝나지 않고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심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재밌는 거를 봤어요. 이 복수심이 이 사람의 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더라고요. 자, 이게 사람이 나쁜 생각을 하잖아요. 막 사악한 생각이나 아주 그냥 아주 못된 생각, 이런 생각을 하면 몸에서 나오는 어떤 그 독한 케미칼 같은 게 나온대요. 그런 성분이 하나 나온대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냐면 뇌로 흘러 들어간답니다. 뇌로 흘러 들어가면서 이거를 현미경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분들이 이 신경세포로 가는 길을 녹여버린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아버리니까 이 중간에 길이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에 공간이 생기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 가지 병이 올 수도 있고요. 예, 이거 굉장히 이거 큰일 나는 거래요. 근데 자꾸 이렇게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막 분노하고 심하게 분노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누군가를 막 해코지할 생각을 막 하고 막 누군가를 저주하고, 자, 이런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뇌가 자꾸 조금씩 구멍이 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구멍에 신경 섬유가 새로 자라면 이 공간이 다시 메워진대요. 자, 이건 뭐냐면 새로운 기억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자리를 다시 잡으면 그러면은 그 녹아버린 그 길이 다시 메꿔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막 분노를 하고 막 못된 생각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할 때 그럼 머리에 이제 이게 타버려서 공간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여기를 메우려면 새로운 기억은 무엇인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새로운 기억은 뭐예요? 결국은 저는 이건 새로운 은혜라는 말씀 같아요. 하나님의 좋은 것들, 하나님의 좋은 생각들, 은혜로운 생각들, 그리고 용서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다시 생길 때 우리의 그 빈 공간들이 다시 채워진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제가 연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더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용서를 하는 그 자리에는 결국은 새 은혜가 임한다라는 얘기거든요. 1차적으로는 용서를 베푸는 나에게, 다른 사람을 봐줄 수 있는 나에게 1차적으로는 그 은혜가 임하는 거고, 그리고 이 은혜가 내가 용서를 해주는 누군가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용서를 포함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용서는 누군가 내게 잘못했을 때 베풀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다 모두 다른 모양의 다 베드로들인 것 같아요. 베드로처럼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을 대적했었던 자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베드로에게 베풀어졌던 그 용서를 이미 또 받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사랑하라는 사명, 내 양을 먹이라는 얘기는 딴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 사랑한 것처럼 너도 양을 사랑해줘. 그냥 그거거든요. 자, 그런 사명이 우리한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 왜 그러냐면 우리도 다 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십자가의 용서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저 확신이 없으세요 아직도? 네, 십자가의 용서를 우리는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그 용서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은 또 새롭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용서만 받은 게 끝난 게 아니고 새롭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는 우리 안에 새로운 사명이 있다라는 얘기기도 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수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이 나를 공격을 해와요. 어디 가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믿었던 사람이 신의를 저버렸어요. 자꾸 누가 나한테 자꾸 상처를 자꾸 줘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복수하고 싶긴 해요. 그죠? 네, 누가 나한테 못된 말하면 나는 더 못된 말로 돌려주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확 공격하면 더 확 공격해서 정말 일어나지도 못하게 만들고 싶은 그 욕구가 사실은 있단 말이에요. 누가 나한테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런 화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 있는데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의 용서의 능력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복수하고 싶지만, 할 수도 있지만, 하면 누구보다 잘할 자신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서의 능력과 힘을 달라고 그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사랑을 하기 이전에 내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먼저 받은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한두 번 정도밖에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내가 지금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기억을 하려고 매 순간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용서의 능력을 나도 행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는데 우리는 이미 능력을 다 받았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그 순간에 이 능력을 다 이미 받았어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받았다고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쓰질 않는 거죠. 있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나는 그거 못해. 여러분,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난 그건 못해.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 그건 못해. 다른 거 시킨 대로 다 할게. 용서하라고 말하지 마라. 난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제가 했던 얘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함으로 내 안에 회복의 은혜가 다시 임하고 내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베풀 수 있게 내게 이 행할 수 있는 이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주셨던 그 은혜가 그 죄의 자리에
임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주셨던 그 은혜가 동일하게 저 사람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한테 주신 사실은 정말 그리스도가 원하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회복시키는 거,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을 심어주는 거. 자, 오늘 올해 이제 마지막 금요 기도인데, 저는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묵은 것을 오늘 떠나보내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아직 버리지 못한 누군가를 향한 원한, 분노, 미움 이런 거를 어느 이 신학자는 그런 다 쓰레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걸 버리지 못하고 내가 계속 그걸 껴안고 사는 거는 결국은 냄새나는 쓰레기를 계속 껴안고 계속 괴롭게 살아가는, 그 냄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올해 이 마지막 기도의 이 시간에 오늘 다 여기다가 버리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뭐가 임한다고요? 그 자리에 새로운 은혜가 임해요. 새로운 것들이 심어진다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가지고 오늘 돌아가셔서 이제 새해가 또 오잖아요. 새해에는 다시는 버린 것을 다시 주워 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것을 잘 붙들고 그 새로운 것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